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성탄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덮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넉넉히 이기게 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에, 함께 묵상했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노래에 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그 마리아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 마음에서 폭발하듯이 울렸던 그 찬양을 노래를 우리가 생각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땅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한 열심, 그리고 그분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찬양했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성탄이 지식이 아니고 그에겐 실제였기 때문에 정말 그의 태중에 어 태동하는 이 성탄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 성탄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폭발하듯이 찬양하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죠. 그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 임하시면 우리 모두의 마음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이어서 마리아의 노래 속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시는가?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어요. 물론 어,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오실 때에는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오시는 건데 어,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완벽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항상 성경은 순서가 중요한데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제일 앞에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가 있어야 평강도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게 의예요. 그 의로움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에 지금 평강이 없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의로움이 사라진 겁니다. 평강이 사라지죠? 당연히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평강도 따라올 것이고 기쁨도 충만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마음에 그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평강을 누리자. 기뻐하자. 이렇게 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대림절도 그렇고 이번 성탄절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고 평강하고 기쁨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 땅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빈 땅이 아니었고 이미 세상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이 나라를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나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하셔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시죠. 아기의 모습으로. 마리아가 품고 갔겠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받아서 예언하죠. 그 예언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패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할 것이다.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십니다.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이번 성탄절이 바로 우리 가운데 패하여지고 흥하여지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냥 해피한 성탄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날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좋은 날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 나라는 좀 추상적이죠? 나의 나라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리아 노래를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흩으신다는 건 무너진다는 것보다 틀려요. 무너지면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 있겠죠. 흩으시는 건 뭡니까? 흔적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마리아가 노래해요. 예수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는 오셔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냥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 오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를 무조건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흩으실 것이다. 누구를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한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가득한, 특별히 어느 누구가, 특정한 누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그 고통과 당해야 될 그 괴로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넘어짐은, 그 무너뜨림은, 그 흩트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흩으시는 것인 줄로 믿읍시다. 예.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오냐 오냐 하기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교만한 자를 흩으셔요. 왜 교만합니까? 이 온 본문에 보면은 그 병행 구절이라 할까? 권세 있는 자가 나오고 부자가 나와요.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시고 끌어내리시는, 같은 얘기죠. 흩으시는 새 부류인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왜 교만합니까? 그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왜 교만합니까? 그들은 부자였어요. 이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흩으셨습니다. 흩으셨어요. 어떻게 드십니까? 시편 37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 흩으신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흩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펴도 안 보여요. 흔적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망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괴롭고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쥐구멍에도 숨어야겠습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까요? 왜 교만한 걸 이렇게 흩어버리실까요? 흔적도 남기기 쉽지 않다. 딱 지워버리고 싶다 하실까요? 고린도서 4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들이고 이미 그 부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먹어라 하셔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미 배불러. 우리가 왜? 우리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어?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있어? 우리가 안식일을 빼먹은 적이 있어? 우리 11조를 빼먹은 적이 있어? 우리가 왜? 이미 배불러요. 이미 그들은 왕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교만했죠. 그러니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지만 나는 누구보단 낫잖아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빼먹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죠. 성탄은
그들에게 은혜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이미 배부르십니까? 내가 누구보단 낫지 하고 계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이번 성탄에 무너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복입니다. 내가 그래도 잘난 줄 알았는데 이런 내가 가차없이 깨어지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싫어. 창피한 거 싫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모면해 보고 싶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일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교만해진 우리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셔서 낮추셔서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기대합시다. 이 일을 소망합시다. 그저 나는 이 상태에 가만 놔두시고 여기도 뭐 좀 세워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나를 무너뜨리십시오. 나를 깨뜨리십시오. 나를 흩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성탄절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흩으셔요. 무너뜨리십니다. 왜 무너뜨리신 것이죠?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본문은 마리아 노래합니다. 흩으실 뿐만 아니라 하신 일이 있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저 아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겠지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이제 비천해진 마음이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나로 가득한 마음이라 한다면 비천한 마음은 텅 빈 마음이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실망스러워. 나를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요즘 제가 느끼는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를 볼 때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시간들을 나름 보내고 있는데,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런 저에게 저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스럽고 비천한,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너를 예수님은 높이신다. 배고파요. 정말 허기가 져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속이 텅 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배불리게 하실 것이다. 이번 성탄이 이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성탄절에 비천한 자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이미 배부른 모습으로, 내 의로, 내 자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성탄절을 수십 번, 수백 번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난 참 비천합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나갔지만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 요즘 저의 고백입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면은 야,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바로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왔다. 나는 그런 자를 찾는다. 교만한 자, 배부른 자 나는 싫어. 실망스러운 자, 비천한 자, 내세울 거 없는 자, 그런 죄인들 나는 좋아. 그를 찾으러 왔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너 지금 가난하지? 부끄럽지? 몸둘 바를 모르겠지? 너에게 천국이 가깝다. 너 애통하지? 너 위로받을 것이다. 하면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너 지금 배고프냐? 너 지금 너의 비천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느냐? 그 실망스러움에 몸서리치겠느냐? 너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야말로 배부를 자격이 있다. 나는 그런 너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세워지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외치죠. 그 첫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곧 우리가 기념하게 될 성탄절에 만날 그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읍시다. 그분은 뭐 하십니까? 나를 무너뜨리십니다. 왜 무너뜨리십니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봐도, 지난 우리의 삶을 봐도 예수 믿었는데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것도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날 무너뜨리시는 것 같지? 날 왜 망하는 것 같지? 나는 왜 더 비참해지는 것 같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부숴버리신 다음에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믿읍시다. 너희를 위해 오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나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 원하시니까. 이런 기대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탄을 바라보는 이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너진 것 감사합니다. 이 실망스러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이 앞에 먼저 선포한 말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때 비로소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너진 나의 가정을 다시 세우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너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것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 자랑으로 이미 배부른 이 마음을 놔두지 마시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셔서, 이 성탄은 정말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큽니다. 얼마큼 큽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큽니다. 우리의 걱정보다 큽니다. 우리의 꿈보다 큽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도리어 귀하다 여겨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를 위해 오신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부서져야 했고 깨어져야 했습니다. 지금도 부서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주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부끄러움이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존귀케 하시고 배부르게 하실 성탄을 기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노래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세우실 성탄의 은혜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고대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